자, 오늘은 시민진리. 시민진리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봅니다. 자, 시민진리. 시민은 곧 다란이를 내 마음에 새겨 있는 불시민인 삼매왕을 가리켜서 말하며 진리는 곧 변함없는 만유실체 본성이라.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 자, 오늘은 시민은 곧 다란이를, 자, 우리 시민당이라 그러고 시민을 밝혀야 된다 그러고 늘 우리 진각중에서는 시민이 참여를 통해서 깨쳐서 내가 시민을 밝혀서 내가 참 깨달음의 진각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시민이란 것이 자, 그래서 시민이란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민을 아셔야 됩니다. 시민은 곧 다란이, 우리 염송하는 겁니다. 원만의 반면 진원입니다. 내 마음에 새긴다. 내 마음에 딱 새겨서,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잠시 한순간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 잃어버릴 수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딱 새깁니다. 그죠? 내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는 누구는 원만히 반면을 가슴에다가 문신을 하는 사람들, 원만히 반면 딱 새겨가지고 여하튼 내 마음 그렇게 내 마음 깊숙이, 그죠? 새겨 내 마음에 새겨 있는 불시민, 불시민이 부처님 시민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시민을 딱 새겨 놓으면은 그 부처님 시민이 내 시민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시민인 삼매왕.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행하든 어떠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무리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더라도 내가 염송하는 그 마음, 시민이 새겨진 그 마음이 삼매입니다. 잠시 한순간 또 부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마음, 시민을 놓치지 않는 마음, 밝아짐이 어느 순간에 불을 한순간에 딱 스위치를 켜면 불이 확 밝아지는데 어느 순간에 자칫하면 스위치가 꺼집니다. 그러면 깜깜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깜깜히 어두워집니다. 그죠? 근데 어느 한순간 또 내가 어두워지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삼매입니다. 네? 삼매. 그 삼매 중에서도 최고의 삼매왕을 말한다. 시민이 그런 겁니다. 시민이. 그냥 우리 시민당, 시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민이 바로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지는 다란이를 내 마음에 새겨 있는 불시민인 삼매왕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 부처님, 우리 염소하는 이 모습이 내가 부처님 흉내 내서 부처님을 닮아가서 내 신구이가,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복사판이 되어가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는 우리 진각종을 창정하신 회당도용사 종조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죠? 종조님의 일화 삶의 모습들,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생애의 모습들,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 깨달음의 그 순간에, 대각의 그 순간에 내가 환히 밝아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어느 하나도 은혜롭지 않은 것이 없더라. 고맙고 감사함이 않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늘 고맙고 어느 한순간 또 내가 고맙지 않은 순간이 없고 늘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이 늘 간직된 상태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종조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신을 죽이려고 한, 당신을 해롭게 하려고 한 그 상대조차도 다 받아들입니다. 내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우리 종조님도 어떠십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이 구리도 살고 가진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가 방편이 모자라서 그렇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을 닦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오히려 상대 용서라는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용서하지 않을 것도 없는 내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상대조차도 우리가 이만큼도 눈꼽만큼도 미움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게 종교님과 부처님 같은 성인들의 깨달음 이후에 성인이 되신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닮아가기 위해서 그 복사판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행하고 원만의 반매음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에서 이 진언을 중심으로 하면 육행을 실천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염송하고 산밀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건이 다시 이야기해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내 몸과 내 생각이 이 6가지가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눈을 통해서 상대 밖에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부처님처럼 바라보고 종교님처럼 바라보고 소리도 내 귀를 통해서 듣는 소리도 그냥 중생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으로 시민이 밝아진 그 시민이 다란이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삼명왕인 그 마음으로 내가 듣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마음 씀씀이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6가지 감각기관이 닮아가야 됩니다. 복사판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도 고맙고 감사하더라. 그러면 내가 닮아가고 있는 거고 닮아진 겁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이 성인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대각에 그 밝아지고 나니 그 천지 만물의 은혜에 지중함에 한없는 참회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왼수인 줄 알았는데 왼수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올 종교 열반절 준비한다고 지난주에는 정신없이 관공도 있고 해서 정신이 바빴는데 대구 칠성시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꽃 사러 간다고. 간 김에 산 거예요. 자, 어저께도 대구에서 이제 잔치가 있어서 결혼식장 이제 다녀오면서 또 칠성시장 들려서 큰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도 사갖고 왔는데 그 각자님이 이제 며느리를 보는 각자님이 지금은 건강하신데 막 사업을 하시고 정신없이 사시다가 조금 이제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분이 이야기가 하시는 말씀이 한참 아프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내 아내를 보살이죠. 내 보살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삶이 나는 내 보살이 없으니 아내가 없으면 나는 꽃하는 보리짝이더라. 아프고 나니 그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다. 꽃하는 보리짝이 뭔지 아세요? 넘어갑니다. 자, 꽃하는 보리짝이더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 아프셨네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살님이 갑자기 이게 심장 어떤 쇼크로 어떤 거기 다른 분입니다. 빨리 좀 일찍 열반하셨어요. 연세는 뭐 60 넘으시고 하셨는데 일찍 열반하셨는데 그 각자님이 막 이게 장례식장에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살한테는 내가 3살 난 어린아이였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는 3살 난 어린아이였는데 내 보살이 우리 아내가 다 나를 케어해주고 다 그렇게 나를 보살펴줬는데 그렇게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자,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도 우리도 늘 살아오면서 늘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밝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부처님이 다 됐게. 그죠? 성인이 다 됐게. 순간에 밝아졌다가 순간에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죠? 순간에 밝음 그 순간에 바라보면은 정말 그렇게 속썩이던 상대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어두워지면 또 그냥 왼수처럼 되죠. 그죠? 왼수처럼 됩니다. 형님의 아내를 뭐라 그래요? 형수라 그러죠. 형수. 제수는 동생의 아내. 그럼 내 아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숫자 돌림인데 왼수. 왼수인데 깨닫고 보니 내가 열심히 불구하고 열심히 마음 닦고 깨닫고 보니 밝아지고 나서 보니 왼수가 아니라 목마를 때 마시는 감로수 생수 같더라. 내 인생에 늘 향기를 뿜내는 향수와 같더라. 깨닫고 보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상대를 아직까지 상대가 왼수로 보이면은 아직 멀었어. 내가 아직 공부할 게 이만큼 남은 거고 정말 생수와 같은 감로수와 같은 향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제 부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 내 마음을 한번 바라다 보세요. 시민당에서 볼 때는 다 생수 같고 향수 같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 보면은 다시 왼수가 되기도 하겠죠.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 보더라도 늘 향수 같고 늘 생수 같은 감로수 같은 모든 존재들이 왜? 성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다나리를 내 마음에 새겨 불시민이 된 그러한 삼매왕의 어떠한 그러한 성인들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자기를 불편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향수로 바라다보고 감로수로 바라다보는 목마를 때 한 모금의 시원한 한 잔의 물, 시원한 생수 같은 그런 존재로 왜? 그런 존재도 나한테는 은혜로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참여해야 될 일들이고 내 인연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방편이 부족해서 내가 방편을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내가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내 업이 딱 끼어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정성 이게 그냥 삼매왕이 불시민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그냥 타투로 문신으로 엄마의 마음을 새긴다고 이게 새겨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아야지 그게 내 마음에 딱 새겨서 한시라도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 모습이 염송하는 그 순간이 내가 공덕이 쌓아지는 겁니다. 공이 쌓아지고 공든탑이 무너지라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공덕이 쌓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한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마음만 일으킨 것도 발심 공덕이 되고 내가 믿음만 갖고도 그래 될 수 있다는 믿음만 갖고 있어도 신심의 공덕이 있고 내가 그래서 밝아져서 깨쳐서 참회가 일어나면 참회의 공덕이 무량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공을 들이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은 누구나 내가 뜻하는 바가 성취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늘 즐거움을 가까이 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을 들이지 않고 내 삶에 공을 들이지 않고 내가 공덕을 쌓아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고 내가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빈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돌라는 격입니다. 통장에 잔고도 하나도 없는데 가서 10만 원 찾겠다, 100만 원 찾겠다 하는 격입니다. 그게 10만 원을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은행에서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빈 통장인데, 그죠? 빈 통장인데 우리가 내 삶에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우리 성인들의 삶을 부처님 그리고 종령님과 같은 그 분들의 삶을 내가 한 발 한 발 따라서 배워가서 실천해서 닮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내 삶에 무한한 공을 들임으로 해서 그 공덕이 복덕이 수승하고 쌓여질 때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나옵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 원하는 바가 성취가 됩니다. 내 삶에 그렇게 꿈을 함부로 사시는 안 돼요. 사셔도 성질 난다고 성질을 함부로 내서도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 눈으로 본다고 함부로 모든 걸 그렇게 내 멋대로 봐서는 안 되고 내 멋대로 들었어도 안 되고 내 멋대로 내가 느껴서도 안 됩니다. 새겨서 듣고 글러서 듣고 그래서 부처님의 안입이 설신이는 종교님의 안입이 설신이는 그 육건들은 좋게 보고 글러서 좋게 듣고 글러서 좋게 냄새 맡고 좋게 말하고 좋게 느끼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은 시민에 대해서 시민은 곧 다라니엘 내 마음에 새겨 있는 불시민인 삼매함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왜? 종교님 오늘 열반하셨는데 59년 이전에 열반하셨는데 열반 마지막 가르침이 뭡니까? 옛날에는 의발을 전했고 지금은 시민법을 전한다. 그래서 시민법을 전해서 내가 그 시민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종교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시민을 밝히셔야 됩니다. 진원봉도 갑니다.